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말씀이죠. 26절에 있듯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었던 분이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줬던 거죠. 너무 모르니까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한밤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실 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 세상 이런 부모 없잖아요. 세상 이런 부모는 없어요. 세월호 사건 때 생존 과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사람 먼저 올려준다고, 살려준다고 자기가 수십 명을 올리고 자기는 지쳐서 못 올라오고 늦어서 못 올라오고 해서 희생한 그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지만,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당사자의 부모에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죠. 가슴이 아프게만 다가올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지가 올라오지 왜 그랬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하는 게 부모거든요. 다 자기 자식이 살기를 바라지 희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일이 얼마나 서운했던지 마지막에는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다 너무 속상했던 그 마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서운했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풀어보면 이 말이에요. 친아들인 내가 너무 서운할 만큼 우리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랑을 또 전할까 해서 항상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많이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미 아버지 살아계신데 자기한테 넘겨줄 자산을 달라고.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이 자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이미 받고 그걸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여러 해 동안 탕진하고 더 이상 너무 탕진할 쓸 게 없어서 빌어먹을 것도 없고 해서 종살이도 하고 또 돼지치기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의 지엄 열매라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고 있는 자기 처지를 처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하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땠느냐? 이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렸는데 저 먼 곳에서 늘 기다리던 그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 남이 보기에는 누군지 전혀 몰랐을 텐데 단번에 이 아버지는 알아보고 그 먼 거리를 뛰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치마처럼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뛰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아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하고 다시 한번 아들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입증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요, 주일학교 연극에 사용할 소재로 주신 이야기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면서 빈손 빈몸이 되어 돌아왔지만 내 멋대로 살았던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일 잘 아셔서 지켜보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놀라시죠? 그런 말 하잖아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처음에는 목사인데 1학년 때는 목사인데 2학년 되면은 장로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가 되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신학교 들어가면 내가 이 민족을 살리리라, 영혼을 살리라고 불같이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다 소방수라고 물로 다 꺼버립니다. 그 뜨거움을 다 꺼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든 신앙을 다 재점검하게 만듭니다. 다 불같은 뜨거운 마음은 씻고 냉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요, 또 성경에 말씀이 오류도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그 말에 또 솔깃해가 나는 그러면 난 뭘 믿고 왔는가 속았나 싶어서 난 이제 뭘 믿고 살아가야 되나 아주 그 심각한 내적인 표류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 신앙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의 신앙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었고 선택했던 신앙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저 학습된 신앙인이었으니까 어쩌면 나는 내가 스스로 고백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을 확신을 갖고 있는가? 심각한 시간을 그 신학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교회를 떠나서 이 가톨릭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미사를 드리는데 왜 자꾸만 일어섰다 앉았다를 말을 많이 하게 하는지 적성이 안 맞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 갔다 왔습니다. 한 주 떠났다가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도 전도사 사역도 했고요. 또 교회 생활 속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항상 긴 방황기가 있었어요. 긴 방황기가 있었어요. 신학책을 봐도 우리 보수 진영 측에서 늘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그게 더 눈에 들어와요. 더 마음에 와닿고 공감도 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는 신학책보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윤리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켰던 일생을 바쳤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사상가들의 삶도 더 눈에 들어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 이 사람 신학책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에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가다가 이제는 철학도 공부해보고 싶어서 철학 공부도 하고 철학자들의 글도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이제 나가보니까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 성경책은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류가 있다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고 함부로 쪼개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고유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유한 이 성경의 세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다시 내 내면에서는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학원을 선택할 때는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총신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저희 신학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별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성경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어째 보면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그것이 귀해 보여서 저도 이것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 선택을 하고부터는 이제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옵니다. 전에는 상식적으로 이성적, 과학적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믿음으로 그대로 전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먼저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믿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못 전하는데 목회자가 성경 그대로 믿게 되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 봅시다. 믿음을 달려가 봅시다. 저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 약속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고 순종해 봅시다. 만약에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도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 길 걷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하고 함께 권면도 하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때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권면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일어난 이들은 이런 체험들이 자꾸만 이제는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더 큰 연단이 이제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괜찮을까라고 물어도 걱정 말자고 우리는 이런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고 끝까지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달려가 보자고 이런 그런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늘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면 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또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하고 든든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염려하지 않고 변함없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순간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부터 이런 은혜가
임했던 것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황을 했던 목회자여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잠시 소풍 다녀갔다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든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니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냐? 너 어디 갔다 왔냐? 가져가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어쩌다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혹시나 내가 묻는 질문에 상처가 될까봐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로서의 권위를 처음과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다 이렇게 회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런 회복이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의지할 것 없이 내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서글픔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매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해는 되지만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는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또 기르고 또 아이들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럴 때 나중에서야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깨닫듯이 여러분,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월이 흘러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 노래, 인생 영화 이런 거 있듯이 저에게도 인생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참 늘 참 이걸 깨닫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할 그 품꾼을 얻고자 아침 일찍 길거리 그 공터에 간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용역 회사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 갔더니 아침 일찍 6시 전부터 와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까 기다린 사람이 있어 그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에 일한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내가 한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하게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전 9시가 됐는데 또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공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상당한 금액을 줄 테니까 내 포도밭에 와서 일하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도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인이 정오에 12시에 또 나갑니다.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오후 3시에도 또 불러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오후 5시가 됐는데 또 나갑니다.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일꾼으로 서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도 들어와서 일을 하시오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오후 6시면 일이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일한 거죠. 그리고 6시가 되어서 주인은 모든 일꾼들을 다 불러서 이제 일한 싹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날 사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요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10만 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온 사람들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한 12만 원 받아야죠.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은 15만 원 줘야 되고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2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당한 계산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주인이 있다고 신고를 할 텐데, 근데 그들도 같은 생각인지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이 돈을 줍니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원망을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친구요, 당신과 내가 계약할 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게 아니냐? 나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내쫓아 보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런 공평하지 못한 천국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토기장의 비유처럼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토기장이가 내 뜻대로 만드는데 네가 왜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뜻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깊으시고 넓은 분이라 해도 그래도 우리도 좀 이해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는데, 주인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포도밭 주인 하나님입니다. 근데 포도밭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꾼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맡겨진 일만 해도요, 그날 걱정이 없어요. 주인이 주는 잠도 먹고요, 점심도 먹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도 우리 처자식들에게 내가 뭐 사들고 갈 돈도 있어요. 이들은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한 하루를, 부족함 없는 이 하루를 공급받으며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서성이다가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같이 일찍 들어온 사람들과 일당을 같은 금액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금액을 지불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성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처자식들에게 나는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까? 내가 오늘도 일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공터에서 서성이면서 그들은 긴 하루를 염려와 근심과 배고픔 속에서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주인은요 잘못된 계산으로 그 사례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고용 방법을 쓰신 거죠. 아침 일찍 부른 사람만 해도 포도밭은 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 뒤에도 또 나가서 그들을 고용한 것은 여러분
주인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왜 그들을 불렀느냐? 그들이 헐벗고 배고픔과 금신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 모습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왜 똑같이 나를 대우하냐고 불평을 한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만 받은 게 아니고 저녁 될 때까지 그들은 근심 걱정 없이 평안 가운데 하루를 보낸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불평한 일꾼들을 보며 주인은 화가 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저래 예수님 믿겠다 해도 천국 가네. 그래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좀 우리도 부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교회에서 이 젊을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주일날 벚꽃 구경도 안 가고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데 이래 애썼는데 왜 뒤늦게 믿는 사람과 똑같이 천국 가면 진짜 억울하다라는 생각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이 그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과 또 이리저리 서성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날마다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도 어느 누구 날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의지할 수 없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 믿어봐도 나를 속이고 다 됐다 싶으면 엎어지고 단 하루도 내 뜻대로 되거나 편안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뒤늦게서야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께 찾아왔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러운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다 하면 우리가 생각해 다 똑같죠 뭐 그래 생각하는데 안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포도밭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밭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한 게 없는지 항상 살피시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기까지도 알고 계시구나.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우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때도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은 그날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은 더 가까이서 만나는 날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날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속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매일마다 누리시고 여러분 늘 그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어쩌면 서성이고 있었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포도밭에 거하며 주인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일찍 들어와서 왜 똑같이 주냐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여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왜 그를 똑같이 대우해 주냐고 원망했던 첫째 아들이 우리 모습 아닌지요. 주님,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자나 깨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세상과 주님 안에 양발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